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말씀하고 있는 종료주의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종료주의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디시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가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환호하고 있는 그 상황과는,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이 이제 맞이하셔야 될 그 고난의 길은 그야말로 결코 인간적으로 감내하거나 참을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의 극치였기에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800m의 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산인데요. 거기에 벳박이라고 하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벳박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약 2km 내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넓게 봐서 광역의 예루살렘을 포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즉 여기부터가 이제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지리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시대를 마감하시고 예루살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명의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우리 제자들 2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부풀어 있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무 그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과 경멸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스타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의 후광이 본인들에게까지도 미칠 것을 그들이 기대했기에 너무 그들이 기대감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게 되면 나에게도 농공 행상을 통해서 하나 자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런 부푸는 상태였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 제자들 2명은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갔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식전 행사를 네가 잘 준비해 봐봐.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하고 어떻게 이 예식을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할 것인가를 네가 잘 준비해 봐.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명령이든지, 아니면 네가 내 좌우, 네가 내 오른팔이고 왼팔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예수님이 아주 언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너무 뜻밖의 그들에게 명령과 요구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건너편 마을에 가서 거기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만약에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 바로 이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본인이 갖고 있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뺏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순히 내어주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명목상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통장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사용권이 있을 뿐입니다. 이용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 동안에, 어떤 시기 동안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그 기간 동안만 그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오래 갖고 있다 보면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시간과 물질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소유 같지만 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명목상의 주인일지라도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 그것을 보내달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보내는 그 사람의 마음도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기르고 있고 내가 맡아서 이렇게 내 품 안에 있는 건데 주님께 쓰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순순히 내어놓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성경에 언급도 없습니다. 이름 누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상에 관한 정보도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교육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의 중등부 예배실이 이렇게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의 예배당이다 보니까 좀 항상 습기가 많아서 좀 눅눅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습도가 높아서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는,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중등부 예배실에 이렇게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피아노가 너무 습도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소리도 어색하고 안 맞기도 하고 소리가 안 나는 게 있어서 제가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피아노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교회 여러 가지 사정과 예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답이 왔습니다. 몇 차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배당에 갔는데 새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교회에서 그때 해준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누군지 몰라요. 어떤 분이 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명적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한 것을 티를 내야 되거든요. 내가 했던 것들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걸 좀 과시해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한 건데, 내가 바친 건데, 자기 이름 내고 싶고, 자기가 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데, 진짜 기쁨은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냐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군지 모르니까. 저분이 하셨나? 감사합니다. 저분이 하셨나 싶어가지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익명적 헌신을 보여주었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걸 티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주님 앞에 내가 기꺼이 쓰임받는 자의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끌고 그 예수님에게로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넘겨준 겁니다. 근데 마음이 내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최고로 화려한 행사가 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해야 그 후광이 나에게 미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대한 그 찬사가 본인에게까지 미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고작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최고의 스타의 등극, 나사렛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가 오르는 그 대관식에서 정말 보란듯이 예수님의 그 행사를, 즉위식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적지 않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했을까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게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에 타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게 이미 구약의 예언이고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언론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께서 국산차를 타신다는 거예요. 국산차를. 사람들이 되게 놀랍게 봤거든요. 게다가 경쟁사의 차를 타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 대기업의 총수가 그렇게 겸손하게 국산차를 타지? 너무 사람들이 와, 너무 겸손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얼마 있고 난 다음에 유재석 씨 알죠, 여러분? 국내 최고 MC. 근데 그분도 국산차를 탄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지? 겸손하구나, 이런 기사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야, 정말 남다르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다른 기사가 실렸는데 이재용 회장의 차가 5대라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있다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얼마 뒤에 차를 탔는데 외제차를 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 초심을 잃었다,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다고 하더니 이제 차를 바꾸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댓글을 보니까 참 저는 저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5절에 겸손이란 말이 프라우스인데 이게 온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신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겸손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에요. 그분이 뭐예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겸손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요. 특별한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것을 겸손하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질 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존재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건 사람들에게 본인이 그렇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시려고 해서 나귀 타신 게 아니에요. 왜 타신 겁니까? 구약의 말씀의 예언인 거예요. 만약에 예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으면 아마 예수님은 말을 타셨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겸손 비스무리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합니까? 제가 어떤 능력이, 저는요 너무 실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자질도 없고요, 역량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근본적인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스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기꺼이 그것을 타신 겁니다.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해 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성문으로 계속 들어오시게 될 때 상황이 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나귀 위에 겉옷을 얹게 됩니다. 겉옷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웃옷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그야말로 이불 같은 거예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담보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그 사람에게 겉옷을 돌려줘야 됩니다. 왜요? 이불이니까요.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그 겉옷을 얹었습니다. 제자들이 얹은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해요.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그 겉옷을 이렇게 얹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너무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오셨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현실적인 필요였습니다. 로마의 치하로부터의 정치적인 우리로 구원을 시켜줄 그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당신의 능력, 당신의 그 힘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힘을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들이 겉옷을 이렇게 내려놓고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막 가지를 흔듭니다. 무슨 가지일까요?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인 거예요? 종려주일인 거예요. 이 종려나무를 흔든 건 뭘까요? 기쁨이에요. 그들의 그 승리에 대한 환호이고 갈망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줄 그 메시아를 그들이 갈망했고, 그분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그들이 너무나 격정적으로 그들의 이 기쁨과 감격과 희열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친 겁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가 뜻이 뭔데요? 원컨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과는 조금 질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들의 관계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구원이었는데, 그들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현실적인 요구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하게 찾았던 것이고, 그러하게 그들의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과 그들의 거리는, 심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을 때 1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지진이 났을 때 상황입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정치적인 스타, 나사렛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를 향한 그들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는 누구냐? 그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머지않아서, 며칠이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의 목소리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목소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신가를 모른다면, 그가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목소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배 형이 있습니다. 같은 대학 같은 출신이고 다른 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배님이신데요. 아주 오랫동안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선배 형이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교회, 섬기시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정도와 비슷한 줄 알았더니 이제 정확히 상황을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와 한 여러 가지 면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뭐 교인들의 숫자나 예산이나 교세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되어지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8년을 목회하셨던 부목사님에게 이제 개척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선배 형님이 마음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가 준비를 해드리고 이분에게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면 당연히 예배당도 그렇고 또 사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와, 정말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교회만 세워진다고 예배당만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려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매달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까지 매달 1,000만 원 정도면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매달 1,000만 원을 이 교회에 오랫동안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매달 1,000만 원이면 1년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죠? 1억 2천만 원이면 이 교회 예산의 거의 5분의 1, 4분의 1입니다. 근데 그걸 헌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뭐냐면 근데 이게 예배당만 있고 또 헌금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같이 목사님을 도울 성도님들 개척 멤버들을 모았습니다. 신청자들을 자원해서 다행스럽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의 이제 숫자가 찬 겁니다.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선배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요새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분도 나간다고? 이분도 신청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해 왔는데 그분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되게 와 그렇게 내가 애정을 베풀었고 함께 목회했는데 이렇게 떠나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장로님들은 말렸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너무 힘들다고 우리 교회 어렵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없던 일로 할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개척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됐으니까 얘기하신 것이겠죠. 본인이 아직도 마음이 완전하게 정리는 안 됐대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보면서 밉더래요. 이게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좋아서 같이 동역자로 생각해서 이게 파송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교인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밉더래요. 되게 본인이 그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원래는 새벽 기도만 했는데 요새는 3일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하나님 저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이렇게 제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 선배 형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기시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혹은 이사 때문에라도 교회를 옮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전사님들도 함께 계시다가 교회를 떠나시게 됩니다. 이건 파송이거든요. 그럼 되게 불가피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 그때는 마음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되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혹시 떠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비유컨대 마음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게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딸만 있거든요. 딸만 둘이 있는데 얘들이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서 저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그놈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 나한테서 내 딸을 뺏어가? 나를 데려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곁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도둑놈 같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집사람과 또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긴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그 사랑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예수님 입장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서 본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동시에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 고난의 깊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의 기쁨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환호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가 남의 소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하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총인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주님의 오심과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아픔과 조롱과 경멸을 다 당하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전령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